욥기 15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욥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논쟁은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심판을 행하실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여기에서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나는 이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이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읽지 않았다면 욥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세 친구들의 관점과 동일하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욥만큼 온전하고 욥만큼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혹시 몰려오고 덮쳐오는 고난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받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를 행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나 하나님께 가서 이걸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나도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이런 논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장부터 31장에 남아있는 두 번의 논쟁도 이 논쟁이 더 격화될 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서로가 수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강요하면서 회개해라. 그래야 너 회복받는다. 욥은 아니 나 죄 지을 만한 그리고 이런 심판 받을 만한 죄 지은 적 없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본문 자체가 사실 규범적인 지혜로 접근을 해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설교 시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흐름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15장의 흐름은 뭐냐면 이런 욥의 몸부림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엘리바스가 다시 반박하는 겁니다. 야, 존말할 때 회개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건방지게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도 했고 그 지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을 받고 나니 그것 자체만으로 보면 너 정말 지혜가 없었던 거야. 여기에서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섬겼다는 거, 야 그거 다 허상이구나. 알고 보니 너가 받은 심판을 보니까 너는 지혜가 없었던 것, 즉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자체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매도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욥이 자기들이 보기에 고집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거 행한 일이 없거든. 그러니 나 하나님께 따져볼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허 참 답답한 친구네.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욥에 대하여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초반부의 말씀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욥의 몸부림을 바라보는 세 친구들에게 여러분 3장에서 보면 그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참담한 모습에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어줍니다. 그 모습은 온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느냐, 그렇게 권면했던 자기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나 죄 없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왜 이런 생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모습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비난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경험하였던 경험과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에 근거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비난의 강도를 높여요. 그래서 7절부터 16절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만 지혜 갖고 있냐? 그 지혜로 따지자면 우리는 너보다 나이도 많고 심지어 너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 말 들어라. 그 밑도 끝도 없이 강요하는 것 아니고 너보다 더 오래 살아서 권면하는 것이니 잘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17절 말씀 이하부터 15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정말 해주고 싶은 규범적인 지혜를 조목조목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또다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너를 바라보니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 주제 설교할까? 이런 유혹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감사설교해. 이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 그러니 본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로 했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주시겠지 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안 들려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절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절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아예 어떤 감동도 없는 거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도무지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낼까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리는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어젯밤에 감동 주신 거거든요. 원고 다 써놓고. 그래서 지금 원고 안 보잖아요. 그렇죠? 원고 다 써놓고 한 거라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나와 비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려는 욥을 바라보는 엘리바스의 모습에 공감은 빠지고 비난만 격화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이걸 확대시켜 봤어요. 혹시 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뇌리를 착 스치게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이 1900년대 초에 를 지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격한 회의론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의론이 일어나냐면 유럽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중세 1500년을 지나오면서 기독교 국가로서의 면모가 자연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많이 가시면 주로 유럽 여행 가서 구경하시는 곳이 어디세요? 다 교회 구경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해요. 교회 구경하려면 더 온누리교회 오면 되지. 뭐더라 비싸게 유럽까지 가서 그거 보고 올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주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찰 보러 가는 거죠. 유럽 그 기독교 그냥 멋지게 지어온 그 성당들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격변을 거치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세, 중말기를 지나면서 식민지 시대가 펼쳐질 때 여러분 유럽의 각국들이 세계로 쭉 퍼져나가면서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들의 강력한 힘만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들어갔죠? 예, 신부님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복음과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들어간 곳에 강력한 힘에 기반한 뭐가 일어나요?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복음이 사랑이라며 아니 복음이 평화라며 아니 복음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격려가 있고 공감이 있다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날까? 자,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시기,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세상으로부터 던져지는 질문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도 뭐냐? 이런 질문이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성경의 가치대로 지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정말 대명천지의 밝고 밝은 천국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억압이 더 심화가 되어질까? 왜 더 암흑화되어 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중세 시대를 평가할 때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주도하고 교회 중심적인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세계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암흑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두 개의 세계관이 그대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세 친구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사계절 그리고 24시간, 달, 연 이런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식물의 생장이나 이런 것들을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득한 이 세상이 존속하는 기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다른 종교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규범적인 지혜가 아주 정석으로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기준을 따라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신명기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성문서라고 하는 성경에 구별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서 그러면 거룩한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거룩한 문서인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문서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별이 돼 있어요. 그 성문서를 대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잠언과 전도서는 어떤 가르침이냐면 신명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언 같은 경우에는 아들아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반면에 욥기와 시편, 아가서는요, 요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던 욥이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그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했던 사람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그가 왜 고난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런데 욥이나 시편의 고백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운용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현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이 어떤 것은 몇천 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만 그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의도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결과도 분명하게 보여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누구랄고 할 것 없이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일정 기간 딱 일어나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은 사실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옳은 말입니다. 다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상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경험되어져서 전수되어져 왔던 놀라운 지침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지금 욥의 인생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너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 것 같다. 그런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아픔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양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리바스와 같은 시각과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물려받은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느낀 대로 툭 던져버려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과 맞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이건 이거다 하면서 결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 때 목사님은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셨죠? 시험 들시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행동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 꼭 저렇게 할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목사니까요. 전체를 보고 교회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갈 때 그거 꼭 안 했으면 좋겠는 걸 꼭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목사는 말을 못 해요. 속으로만 얘기를 해요. 나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근데 또 앞에 가서 말하려고 그러면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잘하셨어요. 속으로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막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가리고 드세요. 그러면서 이걸 모든 걸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이 꼭 엘리바스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죄송스러움이 들고 그걸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한 태도를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연결을 시켜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그렇죠? 다 그런 거 해요.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4가정 사십니다. 4가정 살아요. 진짜.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성도님이 계시는 층에 딱 멈추잖아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편하게 입고 싶거든요.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가장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는 소리가 진짜 반갑기도 하고 진짜 거북스럽기도 해요. 왜? 단둘이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그냥 반가워요. 근데 옆에 많이 계세요. 서너 분이 계셔. 딱 타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 그때부터 이제 나는 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몇 층 사시는데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겠구나.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일까요? 아니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고요. 공동체는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이익을 그리고 무슨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의가 되어서 악한 방법을 임의로 행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 관철시켜야 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관없어. 이건 진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과도함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제일 난감한 경우는 하필 그날따라 아마 그분들은 뉴스를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기사를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목사가 어쨌다네 막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집을 지어 혼자 살아버릴까 막 창피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정말 눈치 안 보고 인사 나누고 안부 여쭙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모습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눈치가 빠져요. 왜 그래요? 기준은 그렇게 번듯하고 옳은 말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삶이 자기가 했던 옳은 말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비관적인 얘기만 듣고 가시면 이거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옳은 말, 바른 말보다 적절한 말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옳은 말입니다. 그건 유일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옳고 유일하고 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각자의 삶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내가 강요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과하는 적절한 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절한 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참담함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좀 이해시켜 주세요. 몸부림치는 그에게 엘리바스는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는 거지. 회개해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면 해결받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짜증날 겁니다. 당신이 내 사정을 뭘 알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가 있어요. 3장에서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한달음에 달려와서 7일 동안 함께 있어줬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7일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이어받은 전통,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는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2번만 더 참으세요. 아니 3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손잡아주고 가만히 도와주고 가만히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받고 변화되었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적절한 말은 화려한 말이 아니고 지식이 충만하여서 논리정연한 말이 아니라 몸의 말인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말부터 우리가 일상이 돼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기 전에 규범적인 지혜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보세요. 고통당하고 있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부터 하셨어요?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요거 먼저 배워라. 요거 먼저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딱 봐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사니까 구원해 줄게.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 묻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 그 세상이 살피지 못한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줬을 때 세상이 알 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 더운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 재판장 위에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망치 탕탕 두들기면서 너희들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사나 허리를 굽혀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예요?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발각되어 끌려온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공감은 온갖 데 없고 비난만 일삼는 교회가 아니라 공감은 넘쳐나고 비난은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과 회복이 먼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